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격정적 징벌을 당하는 자의 터져 나오는 절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매의 이미지로, 4절부터 9절까지는 담과 사슬의 이미지로, 10절부터 11절에는 맹수의 이미지, 12절과 13절에서는 화살의 이미지, 14절에서는 조롱 노래의 이미지, 15절과 16절에서는 신체 박해의 이미지, 17절과 18절에서는 심적 피폐의 이미지를 동원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 주어 우리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치 않으신 이상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하나님의 격정적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절규를 거듭 열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민을 완전히 진멸치 않으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란 말할 것도 없이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한 나는 바로 본서의 제자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은 깊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과 의미에 둔감했던 반면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깨어있는 자세로 이를 아파하며 눈물로 권고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기까지 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과 고통을 같이 한 것이 사실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한 사람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화목해 하시고자 세상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중보하는 자로 중보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에레미야와 같이 내 가족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은 물론 세상의 죄악이 심함을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또 내가 도움을 구하여 계속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총이 한량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망과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신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유다 백성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죄악에 젖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완악한 행실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곧 그들의 기도마저 거부한 사실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먼저 마음에 품은 은밀한 죄악들을 내어버리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게 되면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 중 이 또는 어금니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5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를 돌로 쳐 꺾었다는 것은 짐승의 뿔을 뽑듯이 저들의 권세와 교만을 철저히 꺾으시고 제거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로 덮는다는 것은 극한의 절망, 슬픔, 수치 등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본절은 모든 능력을 잃고 극한의 절망 속에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유대 백성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17절에서 모든 평강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결국 18절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는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를 중보자적 위치에서 함께 느끼고 체휼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레미야의 면모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본질상 진토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신실한 성도라고 해서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자유로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계속되며 점점 거세지는 고난 앞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고 깊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격정과 경량의 장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 해도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 당당한 성도의 면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도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릴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또 주변의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해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길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